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영어로 보면 gift of the Spirit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은사. 자, 은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자, 이런 것에 대한 정의들은 조금 메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가 뭐냐? 뭐 방언도 있고 뭐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정리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제 은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이미 그 정의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더니 너무 뭐 했더니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저.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선물, 자,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 이렇게 같이 설명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문제,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그 지방은 그냥 다 이방인이에요. 거의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 무엇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자,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중간은 없어요, 중간. 자, 오늘 등장하는 것처럼 첫 번째 말 못하는 우상, 세상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힘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직도 세상 영에 이게 한쪽 이제 발 담가놓고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이끄시는 대로 나는 끌려가기를 작정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습들,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별따기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이나 제 삼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인생, 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부정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다, 구원자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다, 그리고 구주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 어떻게 보면 같이 비슷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들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영접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있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느냐,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어떤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 이 표현은 뭐냐면 성령,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가 받아야 할 또 다른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이 더 있게 되므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지금 4절부터 나오는데, 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은사의 다양성.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성과 더불어 통일성.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는 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 다 나오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 직분, 사역이 한 묶음으로 가고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한 묶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6절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할 뭐가 있어요? 사명,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 소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출처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려 하니까 자, 뭐가 필요해요? 내 위치가 필요해요. 타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 올라가서 5절에 얘기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집사든 장로든 무엇이든 목사든 전도사든, 자, 그 자리, 직분 자체는 뭘 위해 주신 거예요? 밑에 있는 사명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 자체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집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목사니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직분은 주어졌지만, 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뭐가 필요하느냐?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 실력이 있어야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능력이 곧 뭐냐? 이게 바로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 그거 자체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걸 유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 이게 기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긴 하지만 은사를 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해도요. 거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은사거든요. 기도의 은사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곧 뭐 하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특별히 자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에 이렇게 짠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합당한 삶을,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 이 한 가지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느냐? 재능도 주셨어요. 여러분,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능. 이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남다른 능력이에요. 뭐냐면 나는 조금만 했는데 피아노가 그냥 쳐져.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은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현빈이도 너무 잘 치고 그러는데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그 집사님은요, 들으면 쳐요. 그래서 반주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먼저 찬양을 시작해버려. 그럼 그 코드가 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목사님 코드를 딱 듣는 순간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죠. 와, 절대 음감. 여러분들, 이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TV 같은 데를 보면요, 9살짜리였던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 9살짜리가 거의 축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가, 호나우드가 축구 선수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엄청 잘합니다. 혼자서 3명을 턴을 해가지고 드리블을 하더니만, 이 골대 안에다 딱 갖다 놓고서 와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9살짜리가 무슨 월드컵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재능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운동하는 재능은 거의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가을 운동회 때. 정말 울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아니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운동회 때 한번 꼭 참여해야 하는 한 가지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100m 달리기. 누구나 참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운동 실력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준비 딱 했는데 1반부터 15반까지 했으니까 15명이 뛰잖아요.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아요? 15등을 했어요. 근데 꼴등을 했는데 14등과 15등과의 차이가 한 10m 이상이다. 제가 뛰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뛰면서 내가 장애인인 것 같아. 너무 못 뛰는 거야. 팔은 막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다리가 너무 안 좋잖아. 근데 희한하게 같은 배에서 난 제 동생은요 운동 실력이 아주 좋아. 얘는 운동회만 되면요 얘가 짱이야. 막 1등, 2등 막 다 하고 심지어는 그 학생 무슨 뭐 해가지고 기마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걔는 위에 타는 애예요. 하여튼간 운동을 잘해가지고 리더십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간 날라가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합기도라고 하는 운동을 한 3년이나 했어요. 자,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실력이 쌓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중학교 2학년 때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리는 튼튼해가지고 정말로 빨리 움직이는데 팔이 못 잡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팔은 막 움직이는데 다리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참 다리가 중간에 가니까 같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1등으로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해가지고 제가 꼴등은 아니지만 뒤에서 한 2번째로 그래서 하나는 더 올라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길러지는 어떤 실력들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영적인 은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좀 더 많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재능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경험들을 통하여 익혀진 어떤 실력들,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서 길러진 기술들도 있지만 어떤 의미 속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3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타고난 재능, 그리고 길러진 뭐라 그럴까요? 기술이라고 할까요? 기술, 이 3가지를 경험이라고 합시다. 이 경험, 이 3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얻을 게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보면요 어떤 것으로 이제 종합이 되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신 것이다. 어떤 재능이든 어떤 은사든 어떤 경험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밑에 내려가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또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자, 11절 말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에서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성령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한 성령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목적을 위해 주셨다. 같은 목적. 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같은 목적으로 주셨다. 그리고 또 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질서입니다. 질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막 이제 어수선한 가운데, 질서 없는 가운데 난잡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질서 안에서 활용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양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제 한 몸이다라고 지금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한다면 몸에는 머리도 있고 손도 팔도 다리도 다양한 이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다양함은 마치 한 몸 안에서 각 지체가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실?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성도들이 각 지체의 포지션을 딱 맡아서 자기 기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하나이긴 하지만 또 여럿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에서부터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발이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발이 손을 볼 때 자기보다 손이 더 뭐한 것 같아요? 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나는 먼지 더미 안에 있고 오늘날에 보면 맨날 이제 어디 안에 있어요? 신발 안에 양말 안에 있고 맨날 냄새만 나는 곳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참 그러니까 나는 손도 아니고 차라리 나는 이제 안 붙어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한들 안 붙어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한들 안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분리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귀가 눈 보고 이 귀보다 눈이 더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나는 좀 못난이 같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안 붙어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안 붙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내가 붙어 있다고 붙어 있고 떨어지고 싶다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주신 대로 그냥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지체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 나는 좀 손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발로 부르셨을까? 그러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찍어 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리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자,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그러니까 귀가 생각할 때도 눈이 괜찮은 것 같고, 코가 생각할 때도 눈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다 눈이 될란다라고 한다면 온몸에 눈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십시오. 이게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건 괴물이죠, 괴물. 근데 이런 모습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전부 다 나는 다 눈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나? 몸은 하나라.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반대지요. 한쪽은 방금 처음에 얘기한 것은 이제 발이 손대고 싶고 이제 귀가 눈 대고 싶고 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눈 된 사람이 눈이 된 사람이 야, 귀 뭐 어떻게까지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요 정말로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LA 보면 김상동 목사님, 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엄지의 발톱이 있는 것과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발톱 하나, 엄지 발톱이면 이게 없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근데 이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이 엄지 발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지 발톱이 이게 덜렁덜렁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발차구로 묶어놓으셨고요. 그런데 워낙에도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묶어놓은 상태에서 축구를 하고 다니시고 근데 자꾸 떨어지려고 그랬어가지고 모르겠다 해서 뛰어버리셨네요. 그리고 나서 축구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뛰어지는 거야. 발톱 하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따라서 이게 잘 안 뛰어지는 거예요. 힘이 오른쪽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떨어진 발톱을 어디죠?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다시 붙여가지고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발톱이 날 때까지 계속 붙이고 다니셨어요. 발톱 하나도 없으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다 붙이셨어.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면서 너는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체는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과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몸 안에서 이제 특별히 약해 보이는 부분이 어쩔 때는 굉장히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저는 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데는 이제 만져도 되잖아요. 근데 눈만큼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살짝만 다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 근데 이 눈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연약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고 너 같은 건 없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할 수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기도 연약한가? 심장을 보면 그렇게도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빗대가 전부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치지 않게. 그래서 적당한 탄성과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 갈빗대. 이거 확 해서 강함만 있으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눌러도 휘어질 수 있게. 그래서 간단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해 보이는 심장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몸 안에서 좀 못생긴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못생긴 지체. 몸에서 제일 못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얼굴에서만 보면. 이게 귀가 아닐까요? 좀 스타일이 좀 달라서 모르겠지만 이 귀가 제일 못생기지 아니에요. 제 생각만 그래요. 귀가 이쁜 사람이
있는데 희한하게 못생겨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부분에 꼭 뭘 달아요? 귀걸이. 이 보석을 달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얼굴 안에서 제일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게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도 이거 달고 코에도 이렇게 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중에서 제일 안 쓰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일까? 이 네 번째 손가락. 그래서 워낙에 안 쓰니까 가장 더럽힘을 덜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 한약을 만들면 자 어떤 손가락으로 적었어요? 이거 약지라 그래요. 그래서 약지예요. 이렇게 돌려서 섞어서 먹었잖아요. 제일 안 쓰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제일 안 쓰는 이 손가락에 뭘 끼워요? 결혼 반지. 너무나도 중요한 다이아를 갖다 놓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무시되어져야 할 그런 지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니까 이상하네요.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25절 말씀. 25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필요하고 소중한 다 그런 지체들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보니까 이 지체들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몸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이 발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잘 때 몰래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막 때리고서 그러고 자는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냥 지만 손해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도 서로를 미워하는 가운데 분쟁하는 가운데 때리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지체되어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보면서 그건 네 몸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 얘기예요. 지나가다가 새끼발가락을 문지방에 탁 걷어차가지고 딱 다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손이 이 새끼발가락을 주물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다치면 그 다친 사람들에게 다친 부분에게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당연히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다 아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목걸이를 샀다. 그래서 목걸이를 딱 걸으면 몸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몸 전체가 정말 이쁘다 라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근데 한국 속담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배 아파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잘 되면 배가 아파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 된 지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다양한 은사들을 따라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도를 하고 싶으면 다 사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은사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어떤 은사가 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여태껏 다 해놓고선 여기 31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요? 더욱 큰 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은사기 때문에 꼭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뭐일 것 같아요? 사랑의 은사. 네,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다른 은사는 주신 대로 받고 받은 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만 특별히 은사들 가운데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 이제 그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어떻게 보면 각 지체들이, 각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자체가 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아니면 그 어떤 지체도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 지체를 연결하는 조인트, 연결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몸은 하나 될 수 없다.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명한 이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이제 더 붙여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까지 읽어보느냐?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체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곧 뭐와 같으냐? 지체와 같다. 징그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참 요즘에 뜨고 있는 야구 선수 누구죠? 유현진. 저는 이제 수능밖에 몰라요. 유현진의 손을 가지고 누구의 다리라고 할까요? 하여튼간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붙이고 하고 아주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팔, 다리, 몸 다 모아놨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신체예요.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연결되어짐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옆에다 두면 징그러울 뿐이라는 거죠. 고기다라고 한다면 삶아서 먹기라도 하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징그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방언,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시끄러운 꽹과리라. 아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예수님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gain no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심지어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뭐까지 해요? 나를 불사르는데 내준다,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대신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동기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대요. 상급도 모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진짜 낭패지요. 목숨까지 던져가지고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한 겁니까? 헛수고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들, 좋은 능력 있는 은사들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아멘. 자,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 표현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고 사모해야 할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게 바로 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짜 오래 참으셨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즉각 하늘에서 벼락이 한 번씩 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머리털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여러분들 낳을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내가 몇 달을 놓고 있습니까? 거의 10달, 9달 이상을 놓고 있는 거예요. 9달 이상. 이게 굉장히 오래 참은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사람만큼 뱃속에다 오래 놓고서 있는 동물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뱃속에 놓고 있는 기간 동안 뭘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냐? 오래 참음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 그걸 통하여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보면서 말 되게 안 듣잖아요. 뭘 한마디 하면 금방 됐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음 가운데 누군가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 늘 기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냐? 오래 참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1년 이상은 필요합니다. 좋은 포도는요, 몇 년 이상 필요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고 즙을 짜고 숙성하는 이 과정들을 기다리지 못해요. 다 생략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 포도주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적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심고 기다리는 그 참음을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물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기다리며 쭈그려 앉아있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눠야도 뭘 심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포도나무를 심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결국은 숙성되어지는 가운데 정말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뻥치게 하는 것처럼 뻥이요 팍 해서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신앙의 생활은요 오래 참는 인내와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누구를 향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교인들 서로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래 참음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ki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친절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친절함과 동시에 뭘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뽑아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런 단어. 내게 그 상황, 그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충분히 무찔러버리고 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온유함. 그것 자체가 온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잖아요.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나이 40대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애국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친다고 몰래 데려다가 쳐서 죽였어요. 어쩌다가 쳐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 주먹을 날려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모세가 나중에 80세가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능력과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죽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구에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진짜 온유했구나, 진짜 착해졌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도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나도 승질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참고 두 번 참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서 마음이 막 어려워. 그것이 시기거든요. 질투거든요.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순간 나는 되게 즐겁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 자랑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박탈받는 느낌이에요.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랑하는 순간 나는 좋지만 듣고 있는 그들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주면 돼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섬겨주면 된다는 것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 교만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지만 여러분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의를 조금씩 내려드릴 때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정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은 무의미한 겁니다. 정확한 정의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다음에 결단이 더 구체적일 수 있다.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는다. 우쭐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대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무시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조금 더 능력 있다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려요. 그것이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주변의 이제 관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교만함은 또 거기에 그런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자, 5절에 보면,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존중할 줄.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그러니까 지읒받침이 아니에요. 지읒받침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라. 너 낮게 여겨라. 자,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타적인 사람.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이 사람한테 유익을 줄 존재인지 그렇게 관계형성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이건 이제 자기 유익을 이제 취하는 사람이겠죠. 자, 성내지 아니하며, 자, 이게 이제 쉽게 화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 하셨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을 보면 no record of wrongs.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좋은 것보다 대부분은 뭘 잘 기억하느냐?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만큼인데 서운하게 했던 이 한두 가지를 오히려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쁜 기억들, 그것을 머릿속에 리코드한다, 리멤버한다, 그걸 기억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좋은 추억들을 기억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불의는 반대지요. 누구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세상, 인간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7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과 같아요. 진짜 사랑하면, 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protect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참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랑하면, 그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구보다 총알이 휙 날라오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딱 던져가지고 내가 맞아 살아도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김상곤 목사 같은 경우 반상을 위해 반응이 없어.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강 기사님에게 뭐가 날라올 때 딱 몸으로 할 수 있죠. 이게 아멘 해야지. 이게 나중에 또 개인 교섭을 좀 받아야 되겠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대신 나가서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진짜 사랑하는 그런 남자들이 분위기 좀 이상해졌어요.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자, 이게 소위 요즘에 많은 병들이 있죠. 의부증, 의처증.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어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 짓는데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실수하고 바빠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격스러운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믿어주고 계세요. 사랑하시고 계세요. 베드로를 계속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소명받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이제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은 불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장차 베드로 어떻게 보면 개가잖아요. 이제 뭐죠?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라고 믿어주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진짜로 베드로가 되잖아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바라보셨어요? 아브람 언제 만났어요? 하나님 75세. 아브라함 진짜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아들을 딱 낳을 때까지 최소한 몇 년을 기다리시나?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믿으시고 바라봐 주시니까, 소망 가운데 바라봐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다.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견뎌라.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근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견뎌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오래 참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견딘다까지 끝나요. 똑같은 비슷한 단어로 끝나요. 결국은 사랑은 뭐 하는 것이 전부예요. 거의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거의 사랑의 대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여기서도 은혜를 받는 게, 오래 참아라고 얘기했지 영원히 참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게 은혜가 되냐면, 영원히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변한다는 거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참아라. 끝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아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는 참는 것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끝낼 때가. 그 얘기는 참는 것을 끝내는 순간이 곧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랑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변화해 가기를 원하시느냐? 사랑을 통하여 변화해 가기를. 여러분,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었으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변화시키지도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게 제국주의적인 작업이에요. 제국주의. 뭘로 다스렸어요? 총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힘과 능력으로 그 나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신앙은요,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그것을 통한 변화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힘과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능력과 힘을 받아서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건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능과 은사들을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있어도 안 된다. 그 아무 소용없다. 결국은 뭘로 이 세상은 변한다? 사랑으로 변한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법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다. 그런데 사랑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우리는
뭐라고 이제 9절부터 나오는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특별히 예언 같은 경우 너희가 예언을 아무리 많이 하고 지식의 은사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예언하고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나 극히 부분적입니다. 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장님이 뭐 만지는 것 같아요? 호랑이 아니에요.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언을 통하여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알고 있는 것, 증거하고 있는 것 정말로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목매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다. 거기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보게 된다. 그게 이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은요. 오늘날 보는 거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은 분명하게 보이죠. 이때 당시에는 그 동판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매끈매끈 닦아가지고 이게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울퉁불퉁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좀 나눴습니다. 자, 1절 말씀만 읽을게요.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까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자, 이게 이제 사랑과 더불어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진짜 특이한 교회예요. 영적인 은사가 갑자기 충만하게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언보다는 방언을 조금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인 은사로 취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약간 방언보다는 뭐가 더 귀하게 생각해요? 예언을 좀 더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때 당시에는 방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앞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언을 뭐라고까지 생각을 했느냐? 천사의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하게 이렇게 사모하고 떠벌떠벌했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방언은 여기 보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 우리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영으로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은사들 가운데 딱 하나, 교회의 덕이 아니라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은 방언 딱 하나.
그래서 여기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내 안에서 아름다운 덕이 내 스스로 세워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데요? 방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방언의 용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으로 오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언,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자기의 덕을 위해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어디에서 활용하느냐? 여기서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가 딱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언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해요? 아니 방언으로 해버리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만을 제외하고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나옵니다.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버리는데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듣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지 않느냐? 도대체 뭔 유익을 위해서 그 앞에서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이나 거문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언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미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전달될 수가 없는 랭귀지, 언어를 가지고 앞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서로 외국인처럼 뭐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자, 보면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그러니까 결국은 방언을 통하여 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방언 자체가 곧 어떤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역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것 자체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요. 혼과 영이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방언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로는, 입술로는, 영어로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나름대로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또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들을 정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쭉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축복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너는 감사 잘하지만 방언으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세워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절대 방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한마디, 몇 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사람들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 막 주섬주섬 하는 것은 오히려 20절에 보니까 진짜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 야, 좀 정신 좀 차려라는 거. 이게 진짜 유치하게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울사도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만약에 회중들이 쭉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소위 방언을 할 줄 아는 누군가가 밑에서 방언으로 막 하고 하면 만약에 믿지 않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교회에 딱 참석했다면 뭐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게 미쳤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 미쳤구나. 혹시 교회에 처음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인들 가운데 처음 믿으신 분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딱 왔는데 이쪽 저쪽에서 막 이상한 말로 하면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난리 나니까 처음 교회를 왔는데 매주는 너무 무서워.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냐면 이 사람들 다 미쳤구나. 교회 오면 어떻게 된다? 미친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 난 절대 교회 오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처럼 미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 안 왔대요. 한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방언이 회중 가운데 아무렇게나 중구난방 일어나면 이런 오히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에는 절대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새신자들은 주일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누구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로 좀 넘어서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조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방언의 은사도 내가 이걸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고 이게 바로 사랑이다. 결국은 방언의 은사도 꼭 어떤 은사와 더불어 사용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은사와 더불어 사용.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방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혼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너희가 올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제가 바로 이 말씀. 모든 예배의 순서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회중들을 보고 함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조정해 가는 것. 그들에게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맞춰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이때 당시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하는데 순서 없이 질서 없이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질서들까지도 잘 맞춰서 해라. 그리고 특별히 29절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분별하는 사람을 꼭 더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이게 많이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이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아이홉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홉. 이제 아이홉이 이제 팬케이크 레스토랑 이름하고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큰 체인점인데 똑같은데 아이홉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원 같은 데인데 여기는 예언의 은사를 꼬마 애들에서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언할 때 절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세 사람에서 네 사람 이상이 함께 예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을 뭐 하도록 하면 분별하도록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이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분명히 분별되어지고 검증되어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은사들 중에 하나예요.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면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예언의 은사와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했냐? 예언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결국은 이 예언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언의 은사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분별해야 하고 검증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66권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하여 다른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안에 그 어떤 것도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뭐하나?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언의 은사와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는 좀 다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를 주시느냐? 왜 주실 것 같아요? 왜 주실 거예요? 완벽한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주실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야 안 읽어요? 잘 안 읽어. 완벽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안 읽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럼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 왜 필요한지 아시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많이 보고 열심히 보고 배우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돼요. 근데 이상히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보고 깨닫지는 못하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주시는 말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예언보다는 뭘 더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는 좀 확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뭐 얘기한다면요, 예언한다면요, 아싸 하고 갑니다. 혹시나 나에게 뭘 얘기해줄까? 꼭 들으면요, 신기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예언을 저쪽 교회에서 좀 받아봐서 알아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주신 사명은, 확인하는 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결국은 은사들, 이런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 정말 아름답게 교회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해요. 자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이제 잘 검증을 해주고 돌봐주는 목회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있다라고 할때는 잘 또 듣지도 않아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목사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교회에서 찍고 저기서 찍고 자기 인정해지는 교회 찾아서 평생 또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요. 절대 건전한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이 있으면 교회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활용되어질 수 있게 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좀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좀 아시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